자, 오늘부터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교재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율법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로 기록된 그런 그 서신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에 보낸 교리서이죠. 갈라디아서에는 이 율법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에 그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잡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3장 17절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 부분들을 잘 계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후에 430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430년이 흐른 다음에 율법이 더해져요. 어디에 더해진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기존에 무엇인가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후에 영원한 언약, 시편 105편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형태는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형태가,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자는 것이에요.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의 씨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영원한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경륜을 은혜 아래 살았던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을 받은 지 400년이 지나고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430년 후에 갈라디아서 3장에 봤더니 율법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더해진 것이냐 그러면은 아주 부정적인 요소예요. 범법함 때문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요인이 되어서 율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율법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율법의 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서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순종 여부는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계속 이삭에게로 옮겨지고 야곱에게로 옮겨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펴보십시오.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자세히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떤 율법의 그 요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14장 보십시오.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계속 시작되어집니다. 진행되어져요. 여기에는 어떠한 율법의 요소도 없어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해야 되는 당연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민족이 없죠.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해서 계속 싸우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23절 보십시오.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며칠 걸렸는가? 사흘 걸렸어요. 그 엄청난 찬양을 드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라에 왔으나 마라에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세요.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더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냐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은 받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한 가지 표현으로 일관되는 것인데 목이 곧아요. 어떤 감사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간파하실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쳤을 때에 얼마만큼 그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그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계속되지요. 불평, 불만이 계속되지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계속 지납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났어요. 16장 그게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2달이 지났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불평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번 스스로 죽기를 자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19장에 가지 않고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율법의 경륜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10계명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인가?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은혜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불만을 해요. 다음 장 읽어보세요.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니까 16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고요, 17장에서는 마실 것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쓴물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늘어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시고 그 가운데서 구출해내셨다고 한다면 무엇이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목적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죠.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만나면 지레 겁먹고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뻔히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실 물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결같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반역의 대가가 무엇인 것인지를 계속 아는 것이라. 근데 이 부분들은 오늘날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3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들이참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해드리질 모르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요. 또 조금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배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19장에 오게 되었어요. 19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날,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시내 광야 어디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장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벗어난 지 석 달이 지났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회상해 볼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위치가 어떠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서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시다고요. 실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아까 봤을 때 율법이 무엇 때문에 더해졌다고요? 범법함 때문에 더해졌다. 범법함 때문에. 그러니까 범법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던 것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율법이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감사만 하면 돼요. 6월절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감사로 하면 율법이 주어질 이유가 없다고. 4절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10가지 재앙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계명을 주실 텐데, 십계명을 주실 텐데, 십계명 주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너희들이 있었다. 보살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되었던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절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조건에 해당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조건부 언약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해당되어야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출애굽한 뒤로부터 3개월 걸렸다. 이게 3개월.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사건 하나하나는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도 남는 거예요. 정상적인 고백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실토했어야 됐다고, 이스라엘이.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 부분은, 이 대답을 듣고서 신명기 5장과 같은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아프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 대답하면 안 돼요. 다 지키리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죠. 9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내려갈 것임이라. 좋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텐데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2절에 너는 백성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정적인 그 부분들이에요. 그 마지막 절까지 21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에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24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주는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인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장으로 넘어가죠.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킬 수 있나 보라.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만만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 율법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한 씨,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은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은혜 아래서 받았던 언약이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졌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체시킨 것인가? 아니라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밀어낸 것인가? 아니라 그래요. 둘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한 번의 죄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 하나 어기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요. 근데 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5가지 제사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라.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조건이 없는 언약이냐, 조건적인 언약이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조차도 조건이 있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없죠. 다시 언급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관한 약속은 그대로 절대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었는 것이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러면 그 사명은, 율법의 임무는 무엇인가? 시대적인 사명을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의 은혜는 구원받을,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23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감옥을 연상하면 돼요.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문을 확 잠가버렸다고요. 나가지 못해요.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그래요. 계시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더해진 것인가, 그 율법은 어디까지 그 기능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더 율법의 그 역할, 특히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